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영혼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은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피곤한 것도 아니며 정신이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이 말은 내 인생이 산산조각나서 끝장이 나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 원인, 즉 요나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끝장이 나버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은 요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 원인을 4가지라고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둘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물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을 두를 수 있습니까? 이는 요나가 바닷물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영혼이 드디어 침몰할 때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영국에서 건조되었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첫 출항 때 대서양에서 침몰했는데 영화 타이타닉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타이타닉호처럼 큰 배가 아무리 빙산에 세게 부딪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침몰했을까요? 나중에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한 사람들은 배가 침몰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빙산이 아니라 부실한 리벳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리벳은 머리 부분이 둥글고 두툼한 버섯 모양의 굵은 못입니다. 리벳은 빌딩이나 철교 따위의 철골을 조립하거나 선체 철판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배를 건조할 때는 최상품 리벳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를 건조할 때 좋은 품질의 리벳이 부족해지자 다른 나라보다 최대 유람선을 빨리 만들고 싶던 영국은 저품질의 리벳을 사용했고 이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 리벳들이 튕겨나와서 순식간에 배를 침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다가 마침내는 배를 조종하는 선장실까지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이 배는 이제 침몰할 것이기 때문에 배를 포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선장시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의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드디어 요나의 영혼이 침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과 영혼이 침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죽게 되어서 더 이상은 살아날 소망이 없음을 물이 내 영혼까지 치고 들어왔다 또는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의 영혼이 피곤해진 이유는 기품이 요나를 애워쌌기 때문입니다. 기품은 바로 어둠을 의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빛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바로 기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그것은 아무리 궁리해 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런 상황이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영혼이 피곤해진 이유 세 번째는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바다풀은 미역과 김 같은 해초인데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요나를 먹었지만 아마도 다른 물고기도 계속 삼켰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바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닷물을 삼키느라 정신이 없고 몰려 들어오는 해초와 다른 물고기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2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요나는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머리를 온갖 해초들이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영적인 무장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곳이며 영광의 면류관을 쓸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표징이 얼굴과 머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머리가 해초가 둘러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 2장 5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는 말은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모두 감아버려서 요나가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은 요나의 영혼이 피곤하게 된 마지막 원인이 바로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의 뿌리는 죽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을 나타내는데 결국 요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까지 떨어졌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 말씀 중반부에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 땅이 그 빗장으로 요나를 오랫동안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빗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빗장이 요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요나가 땅속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일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2박 3일은 잠깐일 수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은 분명 요나에게는 매우 오랜 세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나는 죽은 사람의 거처까지 내려가고 땅속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받아 영혼이 매우 피곤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깨트리시려고 이렇게 죽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실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그 체질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훈련의 목표를 분명히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되기를 매우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망의 고난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하신 과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 정도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땅의 뿌리에까지 낮아지도록 만드셨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이 고난의 훈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구원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요나는 영적으로 처리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처리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모진 훈련을 받고 한계 상황을 겪어보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닫고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몹시도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처리되기를, 자아가 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군사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잊고 살지는 않지만 그런데 평상시에 긴장감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2, 3초 동안에 과거의 자기 인생 전체가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과거의 자신이 행한 일들과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몇 초 사이에 모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 마지막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당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했던 그 사명이 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진짜 끝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흔히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추적하시며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곁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요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죽기 몇 초 남지 않은 마지막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 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깊이 마주한 다음에 바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킨 직후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다음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나는 왜 하필이면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힌 장소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밤낮 3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요나는 자아가 깨어지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요나는 죽기 직전에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까지 바로 2박 3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치밀하신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성도의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꼴이 나기 직전에 주고받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게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한 요나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제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 후반부에서는 이런 요나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치고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 후반부에 사용된 이르렀다라는 말과 미쳤다는 말은 요나가 파송한 기도의 사절단이 그를 대신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면전에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특사들을 주변국에 보냅니다. 특사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상대국의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정리하자면 특사는 면담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자국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의 성전을 뚫고 하나님의 어전으로 힘차게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드린 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